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라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왜 늦게 오셨을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 질문 한 번쯤은 다 해보지 않으셨나요? 조금만 일찍 나를 도와줬더라면, 주님께서 하실 거라면 좀 더 빨리 해주셨다면, 조금 더 빨리 와주셨다면 이렇게 되진 않았을 텐데 라는 아쉬움들. 기도는 했습니다. 믿음도 있었습니다.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원했던, 내가 바랬던 내 타이밍보다 좀 더 늦어져서 뭔가가 틀어지면 속이 상하죠. 너무 아쉽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그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왜 늦게 오셨을까?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알렸어요.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가능하다면 예수님께서 빨리 와셔서 고쳐달라는 거겠죠. 왜요? 예수님은 어떤 병이든 고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여인들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이 다급한 소식에도 바로 가지 않으십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계신 곳에서 이틀을 더 머무셨습니다. 결과가 무엇입니까?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리고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나흘째 예수님이 도착하셨습니다. 마르다가 말합니다. 여기 계셨더라면, 조금만 더 빨리 와주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님이 계셨던 곳에서 이 베다니까지는 30km 정도가 됩니다. 보통 하루 이틀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였어요. 소식을 듣고 지체하면 안 되었습니다. 지체할 이유도 없었어요. 그런데 일부러 늦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마주해야 할 의문이 있습니다. 왜 일부러 늦으셨을까? 예수님이 상황을 모르신 것이 아닙니다. 능력이 없으신 것도 아니에요. 일부러 늦게 오셨어요. 그런데 일부러 늦게 오신 예수님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셨어요. 분명히 죽을 병이 아니라 했는데 죽었잖아요. 죽을 병이 아니라도 병 때문에 괴로워하는 당사자와 가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리아와 마르다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죽게 내버려 두신 것 아닐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 앞에 오셔서 더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하셨어요. 마리아와 마르다는 죽었습니다. 왜 늦게 오셨습니까? 라는 걸 묻고 있는데 예수님은 되려 믿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하러 오시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가 경험하는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 문제가 오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 상황을 좀 더 편안하게, 덜 힘들게 지나가게 하시고 좀 나아지게 해 주십시오. 역전시켜 주십시오. 막아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거절하고 싶은, 피하고 싶은 그 문제 안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예수님도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라고 했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 잔을 마시라는 거였어요. 때로는 우리에게 그 고통 사이를 지나가게 하시고 염려 깊은 곳으로 통과하게 하십니다. 저희 둘째가 초등학교 입학하고 어린이집과 너무 다르니까 어려워합니다. 수업 시간도 길어졌고 화장실도 아무 때나 갈 수 없고 노는 시간은 없고 익숙하지 않은 규칙들을 지켜야 되는 그 속에서 하루를 버텨야 돼요. 그나마 버틸 수 있게 해주는 것이 학교 급식이 너무 맛있다라는 겁니다. 이 아이가 아침마다 같은 말을 합니다. 아빠, 배가 아파요. 몸이 아픈 게 아니라 마음이 긴장되는 거죠. 염려가 많으니까. 혹시 선생님께 혼날까봐, 내가 실수할까봐, 다른 친구들보다 잘 못할까봐 그 어린 마음에 하루가 시작되기도 전에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으면서 아빠 배가 아파요 라는 말을 한 3번은 해요. 이미 두려움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아빠나 형이 같이 가주지 못하고 학교 앞까지 가더라도 교실은 그 자리에는 홀로 겪어야 하는 그 어려움. 그래서 말해줍니다. 선생님이 다 잘 알려주실 거야. 몰라도 괜찮아. 선생님 말씀만 잘 들으면 돼. 선생님이 하지 말라는 거 하지 않고 선생님이 하라는 거 잘하면 되는 거야. 잘못하지 않으면 혼나지 않아. 괜찮아. 충분히 잘할 수 있어. 못해도 괜찮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이 시간을, 이 과정을 반드시 겪어야만 한다라는 것을. 누군가 대신 살아줄 수 없고 누군가 대신 넘어줄 수 없고 누군가 대신 부딪혀줄 수 없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아프지만 보내야 하는 거예요. 그래도 잘 다녀오라고. 왜냐하면 이 시간을 지나야 아이가 가야 할, 다녀야 할 학교를 알고 적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려웠지만 그 두려움들을 부딪히고 나면 그것이 두렵지 않은 것임을, 그리고 더 많은 것을 보고 알게 되죠. 나사로도 죽음의 경계를 넘어야 했고 마르다와 마리아도 예수님이 오지 않은 채 두려움과 슬픔, 그 고통을 지나가야만 했습니다. 15절에 보면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걸 아시면서도 거기 있지 않은 것을 기뻐한다 하셨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는데 기뻐하시다니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믿음을 위해서요. 예수님은 소중한 사람이 죽은 상황을 해결하러 온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에도 믿음을 일으키기 위해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셨어요. 그리고 우셨어요.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왜 우셨을까요? 예수님도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함께 아파하시기 때문이죠. 그럼 빨리 오셨어야죠. 지체하지 말고. 일부러 이틀을 늦으시고는 왜 오시는 걸까요? 나사로를 아는 많은 이들이 모두 슬퍼해야 됐고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슬픔 중에서도
예수님은 동시에 알고 계셨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곧 살리실 것을,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실 것을 아셨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위해 내가 여기에 보냄을 받았다라는 것을, 그래서 이들에게 믿어라 라는 그 강력한 기회를 제공해 주시려고 하시는 거죠. 안타깝게도 우리는 예수님이 하실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고 완성되고 일어나기 전까지는 그 어떤 것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리죠. 끝났구나. 안 되는 거구나. 그리고 문을 닫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아직 시작도 안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돌을 옮겨 놓아라. 마르다가 말했어요.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으니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마르다가 믿음이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현실의 목소리입니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경험의 목소리예요. 모두가 동의할 수밖에 없는 말입니다. 아니, 죽기 전에, 숨이 넘어가기 전에, 아니면 숨이 막 넘어간 그 시점이어야 되는데 이미 무덤에서 썩고 냄새가 나는 이때에 오셔서 돌을 옮겨놓으라니, 저 흉측한 모습을 또 보고 우리가 고통스러워하라는 말인가? 아직 살아있다면 가능하겠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있을지라도 숨이 아직 붙어있는 때라면 가능하겠죠.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우리도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희망도 가질 수 없고 어떤 의학적 가능성도 기대할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사람이 죽으면 3일의 영혼의 시신 무덤 주변을 떠돈다고 믿었습니다. 회생의 시간이 남아있는 게 바로 3일의 시간이었어요. 근데 나흘째부터는 얼굴색도 변하고 시신의 부패가 시작됩니다. 3일 동안 잠시 머무르며 기다리고 있었던 그 영혼이 영영 떠나버린다고 여겨졌어요. 그들이 신앙 안에서, 전통 안에서, 삶 안에서, 경험 안에서 정해놓은 끝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모든 의학적이고 종교적인 소망이 사라지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즉 예수님께서 나흘째 도착하신 것은 완전히 죽은 상태를 만드신 거예요. 이러한 유대인들의 3일의 머무름의 시간을 넘어서 완전한 부활에 대해 증명하시기 위해 지체하셨던 겁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는 특정 사건이지만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그것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우리들에게 믿으라는 기회를 주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의도가 있었던 거죠.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40절 말씀에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믿음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믿음에 대해. 네가 나를 믿느냐? 그럼 내가 하는 일도 믿을 수 있느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느냐? 그럼 하나님이 어느 때시건 하실 수 있는 것을 믿느냐? 그 믿음에 대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의 상황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아직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은 하나님의 시작을 보는 겁니다. 병명이 무엇인지, 병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보는 게 아니에요. 만약 나사로를 살리지 않으셨다면, 나사로가 죽은 채로 그들의 무덤 앞에 오셨다면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우리의 믿음은 반전이 있는 결과에 기반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있는 것이지, 예수님이 무엇을 고치셨고 누구를 살리셨고 누가 더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는가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살리셔도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고치지 않으셔도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욥의 믿음이었어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42절에 예수님의 의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의 치밀한 움직임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자 하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죽은 자가 나옵니다. 한편으로는 무서운 일이기도 하죠. 이집트의 미라나 요즘 시대 영화의 좀비처럼 떠올리게 되지 않겠어요? 분명 죽었어야 하는 자가 걸어옵니다. 부패가 시작된 시신이 움직입니다. 그를 둘러싼 붕대와 세마포가 있었겠죠. 그런데 그것도 풀어놓아 다니게 하셨어요. 시신의 부패도 병든 것도 없었습니다. 완전히 회복된 나사로였어요. 완전히 회복된 나사로였기 때문에 그래서 죽음의 흔적인 그를 묶고 있는 것을 풀게 하셨죠. 그럼 살리신 나사로는 영원히 살았을까요? 아닙니다. 나사로는 다시 죽었습니다. 영원한 몸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 영원한 부활이 아니라 부활의 표적이에요. 예수님이 하실 수 있다. 예수님이 살리실 수 있다. 예수님이 회복시키시고 고치실 수 있다. 진짜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로부터 시작되었죠. 십자가에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예수님 자신입니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들의 모든 믿음과 모든 가능성이 열리게 된 거죠. 영원한 승리,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렇다면 왜 지금은 믿는 자들을 고치시고 살리시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표적의 시대가 아니라 믿음의 시대를 살게 하십니다. 뭔가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믿으며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고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이 늘 먼저여야 해요. 무엇을 믿을 거냐? 세상 모든 일이 아니라 성경에 일어난 일들을 믿는 것이 먼저고, 이 2000년 전에 기록된 모든 일들을 믿는 것이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게 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실 모든 일들을 믿는 것이죠.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셨습니다. 사순절은 고난만 묵상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죽음을 직면하는 시간이에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죽고 우리 자아에 대해서 죽는 것뿐만이 아니라 먼 훗날 우리의 인생이 어쩌면 내일이라도 죽을 수 있는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마주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에게도 나사로와 같은 영역이 있어요.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 포기해버린 그 무언가에 머물러 있게 되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나오라. 너의 절망에서, 너의 포기에서, 너의 아픔에서, 너의 실패, 너의 끝에서 나오라. 나의 시작을 믿으라고 하십니다. 그 시작을 대체 언제 하실지가 모르니까 왜 자꾸 늦어집니까? 라고 우리는 이 믿음에 대해서 불안해지는 거죠. 우리에게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영역도 있습니다. 주님이 계셨더라면, 주님이 좀 지체하지 않으셨더라면, 주님이 빨리 뭔가를 좀 하셨더라면 이것이 우리의 솔직한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하고자 할 때 그 믿음을 가로막게 하고 있는 너희들의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이죠. 우리는 이 상황을 마주할 수 없고 이 상황을 직면할 수 없어서 포기하고 덮어버립니다. 종결시켜버려요. 그러나 우리가 막아놓은 그 돌문을 예수님은 치우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상황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어쩔 수 없네, 받아들여야지 하고 돌문을 닫는 게 아니라
끝이라고 결론 내린 그 돌을 옮기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옮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무덤에 있는 자를 나오게 하신 것은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방법이었어요. 전염병이 돌 수도 있는 위험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무덤에 있는 자가 살아나오는 것, 마음으로는 우리가 바랄 수 있어도 마음으로 기대할 수 있는 지점까지 넘어선 그 순간에 오늘 본문이 놓여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도 똑같이 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죽으셨어요. 무덤에 머물러 계셨어요. 잠잠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도 돌문을 옮겨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군사들을 세워서 돌문을 옮기지 못하게 지켰습니다. 그러나 무덤에서 나오셨고 그를 따르던 사람들을 찾아가서 만나주셨어요. 봐라, 내 말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으니 이제 믿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인사를 나누신 것이 아닙니다. 약속하셨어요. 다시 오리라. 이건 끝이 아니야. 이것이 나의 시작이다. 내가 다시 올 거야. 다시 오시기 전까지 여전히 믿지 못할 연약한 믿음들을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죠. 성령은 우리 안에서 성경이 행했던, 주님이 남기셨던 모든 말씀과 사건들을 믿어지게 돕는 겁니다. 하나님이 늦으신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늦은 것이 아니라 더 깊이 준비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의 신앙의 고민은 하나로 귀결됩니다. 기다리는 것이 믿음인가? 결단이 믿음인가? 기다림만이 믿음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결단이 불신앙도 아니에요. 성경은 두 가지를 다 보여줍니다. 닫힌 돌문을 열어야 할 때도 있고 돌문을 닫지 말고 한참을 기다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했건 우리가 선택한 그 이후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는 게 믿음이에요. 내가 닫았지만 옮기라고 하시면 옮기고, 내가 기다렸지만 안 닫고 기다렸지만 닫으라 하시면 닫는,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과 계획에 따라 움직이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의 선택, 우리의 고민, 우리의 후회, 우리의 아픔, 우리의 망설임이 다 들어있어요. 주님은 자신의 일을 하기 위해 우리의 모든 것을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아픔, 순종, 기대, 기도, 실패, 잘못된 선택까지도 그 하나님의 때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늦어질 때가 많죠. 우리 삶이 항상 부족하고 틀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삶, 우리가 겪게 되는 그 상황을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의 문제 속에서 지혜롭게 행동해야겠죠. 우리의 기다림이나 결단이 생명을 살리고 있는가, 아니면 더 혼란을 가져오고 있는가를 고민해야겠죠. 마르다와 마리아가 할 수 있는 건 죽은 오라비를 장사 지내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이 살리실 것을 믿고 죽은 이를 집에다가 방치하는 것이 참된 믿음이나 결단이 아니라는 겁니다. 때로는 돌문을 빨리 닫는 것이 믿음일 수도 있어요. 노아는 방주의 문을 닫았습니다. 출애굽 때에도 문을 닫고 문설주에 피를 발랐습니다. 닫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열어놨는데 하나님의 뜻이 닫는 것이라면 우리가 닫도록 인도하시겠죠. 그분이 믿음을 요구하실 때 우리는 순종할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을 놓게 하실 때에도
우리를 버리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붙드시는 거예요. 우리의 끝을 하나님의 시작으로 바꾸는 그 시점, 알 수 없지만 주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때로 주님이 늦으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일을 보고 믿게 하려 하심이에요. 우리의 선택이 틀렸다 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선택과 상관없이 어떤 선택을 너희가 했건 내가 하는 일에 또 다른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느냐, 내가 하는 일을 믿을 수 있느냐 던지시는 거죠.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새롭게 시작하실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순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끝이라고 말하며 문을 닫아버립니다.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고 이미 끝났다고 판단하며 더 이상 기대하지 않는 삶을 그저 받아들이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결정해야 상처받지 않고 속히 새로운 것에 또 집중할 수 있는 현실의 이야기, 경험의 이야기들이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주님이 늦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위해 더 깊이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결과가 아니라 설명이 아니라 주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나사로와 같은 영역에서도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우리가 마무리한 돌을 주님 말씀하시면 언제든 믿음으로 옮길 수 있는 순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